느헤미야 1장. 이것은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기록이다. 페르시아의 아르타스셀크세스 왕 20년 9월에 나는 수산궁에 있었다. 그때 내 형제 가운데 하나가 다른 몇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 도착하였다. 해서 나는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들이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수모를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그대로 있고 성문이 불탄 이후로 다신 세우지 못한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다가 며칠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기도에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나는 내 백성이 주께 범죄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앞에 악을 행하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으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법과 구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각처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돌아와 내 명령에 순종하며 너희가 비록 멀리 포로로 잡혀가 있을지라도 내가 경배받으러 택한 곳으로 너희를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우리는 주의 종들이며 주께서 큰 능력과 힘으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여, 이 종의 기도를 주의 이름으로 높이고자 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제 주께서 이 종들을 도우셔서 황제의 은혜를 잊게 하소서. 그 당시 나는 황제에게 술을 따르는 관리였다. 2장. 그로부터 4개월 후 1월의 어느 날 나는 황제에게 술을 가지고 가서 따라들었다. 그러자 지금까지 내게서 한 번도 슬픈 빛을 찾아보지 못한 황제는 무슨 일 있냐고 물으면서 아프지도 않은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니 너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구나 했다. 그때 나는 대단히 두려웠지만 황제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황제 폐하께서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탄 채 그대로 있으니 어찌 내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황제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기도한 다음 황제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만일 황제 폐하께서 나를 좋게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신다면 나를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하여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황후와 함께 앉아있던 황제는 얼마나 오래 걸리겠느냐, 지금 가면 언제 돌아오겠느냐 하고 물으며 내 요구를 쾌히 승낙하셨다. 그래서 나는 날짜를 정하고 황제에게 다시 이렇게 부탁하였다. 만일 황제 폐하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공문을 써주셔서 내가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황제의 살림을 관리하는 아삽에게 줄 공문도 써주셔서 성전 곁에 있는 요새의 문과 성벽과 내가 살 집을 지을 목재를 나에게 주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므로 황제는 내가 요구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고 몇몇 군 지휘관들과 기병대도 보내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함께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으로 가서 그곳 총독들에게 황제가 써준 공문을 주었다. 그러나 호른 사람 산발락과 정부관리가 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의 사람의 복지를 위해 이렛 사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격분하였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 3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을 위해 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후에 나는 몇 사람과 함께 밤중에 일어나 밖으로 나갔는데 내가 탄 나귀 외에는 다른 사람이 탈 짐승이 없었다. 나는 서쪽의 골짜기 문을 빠져나가 남쪽으로 가서 용의 우물이라는 곳을 지나 똥문으로 가면서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타버린 성문들을 일일이 조사하였다. 그런 다음 나는 동쪽으로 샘문과 왕의 모수로 갔으나 내가 탄 나귀가 지나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조사한 다음 오던 길을 되돌아 골짜기 문을 통해 성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 성의 지도자들은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이것은 내가 그때까지도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귀족들과 그 밖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후에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러고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일과 황제가 나에게 말한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재건 공사를 시작합시다고 그 일에 착수할 준비를 하였다. 그러나 호른 사람 산발락과 정부 관리가 된 암면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무슨 일을 할 셈인가? 너희가 황제를 반역하려고 하느냐 하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요 우리는 그의 종이므로 이 성벽을 재건할 생각이요 하지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장할 권리나 명분이 아무것도 없소. 3장.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먼저 양문을 세워 봉헌하고 문짝을 달았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 봉헌하였다.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은 성벽의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고 이무리의 아들 삭굴은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였다. 하스나 집안 사람들은 생선문을 건축하여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아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하코스의 손자이며 우리아의 아들 우레못은 성벽의 그 다음 부분을 무세사벨의 손자이며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은 그 다음 부분을 바하나의 아들 사독은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 부분은 드고와 사람들이 건축하였는데 그들의 지도자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다. 박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은 엠문을 건축하여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아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 물라다디아와 메론노 사람 야돈이 기브온과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 총독의 관사까지 그 다음 성벽을 쌓았으며 그 다음 부분은 금 세공업자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건축하였고 향품 제조업자인 하나냐는 넓은 성벽까지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건축하였고 하룸맘의 아들 여다야는 자기 집 맞은편에 성벽을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 부분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건축하였다. 또 하림의 아들 마이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하숨은 그 다음 부분과 용광로 망대를 건축하였고 그 다음 부분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론과 그 딸들이 건축하였다. 한움과 사노아 주민들은 골짜기 문을 건축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으며 그들은 또 똥문까지 성벽 450m를 수리하였다. 벳 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마이기야는 똥문을 건축하여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다.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루는 샘문을 건축하여 지붕을 세우고 문짝을 달아 자물쇠와 빗장을 설치하였으며 또 그는 왕의 동상 곁에 있는 실로암 목가의 성벽을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중계까지 건축하였다.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다윗 왕의 묘와 저수지와 용사의 집까지 성벽을 건축하였다. 그 다음 부분은 레이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건축하였으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 바냥 그 다음 부분을 그일라 지방의 다른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는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였고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은 성 모퉁이까지 병기고 앞부분을 건축하였다. 그 다음은 사베의 아들 바룩이 성 모퉁이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까지 한 부분을 건축하였고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까지는 하코스의 손자이며 우리야의 아들인 무레못이 건축하였다. 성벽의 그 다음 부분은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제사장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술이 자기 집 앞에 성벽을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이며 마에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 앞을 건축하였다. 그리고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는 아사라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건축하였으며 우세의 아들 발라는 그 모퉁이에서부터 경비실 뜰 곁에 윗궁 망대 앞까지 건축하였고 그 다음 부분은 바루스의 아들 부다아가 건축하였다. 또 오벨이 사는 성전 봉사자들은 동쪽 수문과 불쑥 나온 망대까지 건축하였다. 드고아 사람들은 불쑥 나온 큰 망대 맞은편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은 제사장들이 북쪽 말문에서부터 각자 자기 집 앞에 성벽을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 앞을 건축하였으며 그 다음 부분은 동쪽 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건축하였다. 그리고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람의 여섯째 아들 한우는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하였으며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집 앞을 건축하였고 금세공업자 마이기야는 밑간문 맞은편에 있는 성전 봉사자들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북동쪽의 성 모퉁이 누가까지 건축하였다. 그리고 금세공업자들과 상인들은 마지막 부분인 성 모퉁이 누각에서부터 양문까지 건축하였다. 4장 산발랏은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아주 격분하여 우리를 모욕하고 조롱하며 자기 친구들과 사마리아 군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연약한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성을 재건하려는가? 제사를 드릴 작정인가? 하루의 공사를 끝마칠 셈인가?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 돌을 끄집어내어 다시 사용하겠다는 말인가? 그때 곁에 서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저들이 건축하는 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하고 맞장구를 쳤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소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하는 말이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은 외국 땅의 포로가 되게 하소서. 저들이 주의 성을 재건하는 우리를 모욕하였습니다. 저들의 악을 묵인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소서. 그러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전성벽을 절반이나 쌓아 올렸다. 그러자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 간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났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혼란을 일으키려는 음모를 꾸몄으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초를 세워 밤낮으로 경계하였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몹시 지친 데다가 재고와 흙도 무더기가 너무 많아 더 이상 성벽을 쌓을 수 없다고 불평하였으며 우리 원수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느닷없이 밀어닥쳐 우리를 죽이고 공사를 중단시킬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원수들 주변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계획에 대해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귀뜸해 주었으므로 나는 백성들을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벽 뒤에 집안별로 배치시켰다. 나는 상황을 살핀 후에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적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렵고 위대하신 여호와를 생각하며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용감히 싸우십시오. 우리 원수들은 자기들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좌절시켰다는 말을 듣고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 일터로 돌아가서 다시 성벽을 쌓기 시작하였는데 그때부터 절반은 일을 하였으며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경계를 하고 지도자들은 성벽을 쌓은 백성들의 뒤에서 지원하였다. 그리고 진군들은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으며 성벽을 쌓는 자도 각자 칼을 허리에 차고 일하였다. 그러나 나팔을 부는 자는 내 곁에 있었다. 그때 나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공사가 너무 광범위하여 우리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오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매일 동이 트일 때부터 별이 나올 때까지 절반은 계속 일을 하며 절반은 창을 들고 경계를 했다. 그때 나는 성 밖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우리를 위해 밤에는 경비를 하고 낮에는 일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와 내 형제들과 종들과 나와 함께 있는 경비병들은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항상 무기를 휴대하였다. 5장
얼마 후에 백성들이 자기 아내와 함께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는 자녀가 많다. 그러므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구해야 한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 흉년에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어야 하여 형편이 되었다 하였으므로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돈을 빌려 밭과 포도원의 토지세를 황제에게 바쳤다. 그들이나 우리는 다 같은 종족이며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자녀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할 처리가 되고 우리 딸 중물녀는 이미 종으로 팔려갔으나 우리 밭과 포도원은 남은 것이 되었으므로 몸값을 지려오고 대적을 힘이 없다. 나는 그들이 불평하는 말을 듣고 대단히 화가 났다. 그래서 나는 신중히 생각한 다음 지도자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당신들은 당신들의 형제들을 착취하고 있어하고 책망하였다. 그러고서 나는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지도자들과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방인들에게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도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팔려고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동족에게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할 말이 없는 듯 침묵을 지켰다. 그때 나는 다시 말을 잃었다. 여러분은 손해는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올바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원수인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웃음의 고시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을 되돌려주고 또 여러분이 착취한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감람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들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나는 제사장들을 불러 자기 지도자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시키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에 나는 내 옷 자락을 털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집과 재산을 털어 빈털터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였다. 그러자 모든 군중들이 아멘 하고 여호와께 찬양하였다.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약속을 지켰다. 내가 아르타크셀크세스 황제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에게 당연히 지급되는 양식을 먹지 않았다. 그러나 내 이전의 모든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어 양식과 포도주 외에도 은 456g을 받았으며 심지어 그들의 종들도 백성들을 괴롭혔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성을 재건하는 데 온갖 정력을 쏟았으며 한 치의 땅도 사놓지 않았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성을 재건하는 데 힘쓰도록 하였으며 또 내 식탁에는 다른 나라에서 온 방문객 외에도 유다 사람 150명의 고정 식사 인원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찐양 6마리와 많은 닭을 준비하고 열흘 때 한 번씩 같은 포도주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하면 내가 총독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양식을 요구하지 않을 것은 백성들의 부담을 너무 크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네.